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그 말씀은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데 그게 바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따라합시다. 요단을 건너가라. 부정적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두 번째 뭐죠?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율법대로 행하라.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구절은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내가 지금 결정하지 못했던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결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여겨지지 않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12지파의 그 관리들,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대표격이겠죠. 대표자들을 불러 모으는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제가 좀 앞으로 나가겠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뭐였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단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 요단을 먼저 누가 건너가려고 했었냐 하면 모세가 먼저 건너가려고 했었거든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3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민수기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지금 건너가겠습니다 요단으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모세도 못 건너간 요단강이에요. 모세도 실패했고 모세도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못했던 것을 나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조직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전임자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못했던 걸, 나보다 정말 연배도 많고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나보다 능력도 많은 그분도 못했던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첫 시험 무대에 오른 거예요. 이것을 건너야, 이것을 감당해내야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는 여전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신을 한동안 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모세가 있었을 때가 좋았다. 모세 뒤에 그냥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결정하는 대로만 하면 되죠. 그때가 참 좋았다. 저도 부목사 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우리 김학주 목사님 뒤에서 내가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됐거든요. 내가 결정 안 했거든요. 그냥 책임은 다 그분이 지는 거야. 뭐 잘 돼도 그분이고 못 돼도 그분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그때가 좋았어. 근데 지금은 혼자 다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한 그 부담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냐 하면 오늘 10절 11절에 그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잘 한번 보세요. 회의가 아니에요. 회의가 아니에요. 자, 모이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좀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게. 그게 아니에요. 자, 모이십시오. 자, 제 말 다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막 웅성웅성 했겠죠. 뭐 안 됩니다. 뭐 막 그랬죠. 조용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너갑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지도자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분명한 그 의지를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 의지를 보이고 확고한 신념을 보여야 할 때 그때 우물쭈물하고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니까?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옳은 일인데 내가 끌고 가지 못하고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이것을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리더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계신 주부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리더가 아닐까요? 우리 다 리더예요. 여러분, 부모도 리더죠. 부모도 자녀를 이끌어가는 게 리더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녹아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난 못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내가 나에게 말해야 돼요. 석형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가자.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셀프 리더십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잘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조직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 갑작스러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자신감은 근자감이 아닙니다. 근자감이 뭘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갑자기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거는 근자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신감,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자신감.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해지고 확신에 차고 그리고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삽시다. 우리 한 주간.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고민만 하셨던 분들 있죠. 한 주간 다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그냥 계속 생각만 하고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12지파 대표들을 모아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전해라. 3일 안에 우리는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특별히 그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를 불러요. 세 지파. 누구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을 말하는 거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요. 이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 지파를 불렀는지 여러분 아마 이 전후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민수기 32장 그 다음에 신명기 3장에 보면은 그 맥락이 나와요. 왜 이 특별히 세 지파를 불렀는지가 나와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왜 이렇게 불렀는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준비를 한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여러분 잘 마음속에 이렇게 두세요. 자, 이 지도를 보면요 맨 가운데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동편에 있을까? 서편에 있을까? 동편에 있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동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저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별 모양 돼 있는 게 여리고 성을 함락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금 프로젝트예요. 지금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저 여리고 성을 함락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동편에 있는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 지역은요 사실은 모세 시절에 이미 정복해 놓은 땅이에요. 모세 시절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 시절에 저 동편 땅을 정복해 놨는데
아까 말했던 세 지파, 무슨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조용히 모세에게 타고 찾아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님, 저희들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저희들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저 땅을 지금 정복하는데 지금 그 세 지파가 한 게 아니고 12지파가 다 같이 합심해서 저 땅을 지금 정복한 거거든요. 근데 세 지파가 아주 얍삽하게 가가지고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9지파 반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막 감정이입이 되죠? 그죠? 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죠. 지금 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같이 정말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했는데 이거를 지금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이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갓 조선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라 가거늘. 모세가 지금요 엄청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같은 동포를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도 막 분노하세요. 아주 크게 노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얄미운 사람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의 그 실속만 챙기고 공동체에게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냥 인간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주. 이 상황에서 모세가 만일 화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지 않았다면 이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공동체가 순식간에 와해가 됐을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이미 난리가 났을 거예요. 크게 화를 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그럼 모세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화만 냈을까요? 화만 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의 그 얼굴은 천진난만해요. 마치 내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그래서 제가 좋아요. 너무 천진난만해서.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줬어요. 분배해 줬어요. 자,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9지파 반이에요. 모세가 화를 내긴 냈지만 줬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이제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죠. 계속 궁시렁궁시렁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그런 말이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땅을 어렵게 얻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서편으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일 지금 이거 정복해 놓은 땅이라고 이게 가만 내버려 두면 뭐 이 땅이 그대로 그냥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주변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주변에 아주 고질적으로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죠. 어떤 족속입니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에돔, 그런 족속들. 여기 보세요. 암몬, 모압, 에돔, 여기 계속 괴롭혔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 족속들이 바로 붙어 있는데 지금 이 동편에 있는 땅을 그대로 두고 서편으로 가면 이 땅은 금방 또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일단은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달라고 했던 그 지파에게 먼저 이 땅을 분배해 주고 이 땅에 먼저 정착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땅은 니들 땅이다. 너희들이 책임지고 지켜. 그렇게 말해 놓은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약속을 하나 해라. 자,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갈 건데 서편으로 건너가는 그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도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 의무를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분배할 수 없다. 이 약속을 민수기 32장에 합니다. 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에 네,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동편과 서편이 다 정복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을 했어요. 자, 약속을 했어. 좋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 자, 여러분이 지금 9지파 반이에요. 약속했으면 됐을까요? 그래도 뭔가 기분 안 좋잖아요. 이해는 해. 모세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인 것 같아.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면 처음엔 막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화가 났었어. 근데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니까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전히 마음은 어때? 찜찜하잖아. 거시기 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죠?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 마음은 일단은 봉합이 됐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그걸 넘어간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전쟁을 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100%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그 다음으로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잠깐 우리에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딱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 하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이 진행되잖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부부는 괜찮으시죠? 부부 관계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남편이 로또를 샀는데 200억이 딱 붙었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막 이혼 직전이야, 이 두 부부가. 근데 이 남편이 200억의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 어떻게 할까요? 두 부부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것 같아. 상당히 긍정적이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죄짓기 쉬운 나이가 언제일까요? 40대, 50대. 그죠? 그때 200억이 딱 있어.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을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아. 2배, 3배 더 높아.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때로는요,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그게 어느 때는 불행일 수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단 잘 봉합했잖아요, 그죠? 화도 내고 너희도 호통도 치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또 합리적으로 그것을 잘 또 분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막지 않고 일단 봉합이 됐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일단락이 젖었으니까 그 상태 넘어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서 그 섭해 있는 땅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9집합 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야, 우리도 이렇게 바보처럼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넘어가자마자 말뚝박자. 우리 넘어가자마자 우리 땅 하자. 저놈들처럼 우리도 빨리빨리 해야 뭔가 얻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자마자 막 어떻게 됐을까요? 그 9집합 반이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왜? 이미 신뢰가 깨졌잖아요. 믿음이 깨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빨리빨리 뭔가 일단락을 짓고 봉합하고 빨리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여호수아에게는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지금 민수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이 말씀 보면서 이 똑같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릴까요? 왜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처를 받고 신뢰를 잃었는데 그냥 빨리빨리 봉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으면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 근데 어색하잖아, 남자들이. 어색하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일단 미안해 일단 빨리 하자. 어떻게 하자. 빨리 밥 먹자. 우리 어디 가자. 빨리 해보자. 우리 그냥 얼렁뚱땅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더 오래 삐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저는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풀지 못하는 약점이면서 또 저는 또 그게 저의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처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어났을까? 따라합시다. 치유는 망각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건 그때의 그 순간을 내가 아주 생생하게 대형 스크린에 3D 화면에 내가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내가 그것을 빵빵하게 듣고 있는 게 그 상처인 거예요. 그게 5년 전, 10년 전에 그 이야기, 그 사건을 내가 생생하게 듣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근데 상처가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갑자기 그렇게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대형 스크린에 그런 3D 스크린이었던 그 화면이 어느 순간 흑백 15인치 텔레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빵빵하게 들렸던 그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소리가 아주 지지직거리는 그런 트랜지스터 라디오 소리처럼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서라운드로 최고 볼륨으로 대형 스크린으로 여러분 계속 잊지 않고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근데 그것이 무조건 빨리빨리 잊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두 오지 마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내가 잊어도 되는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내가 리와인드 하는 거예요. 계속 녹음기 틀어놓는 거예요. 오프 더 레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망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새롭게 명령하시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건너야 할 요단이 있으면 지금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용기를 내고 그 상처를 딛고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그 두 지파 반에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그 여호수아의 말에 그 명령에 대답을 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아멘. 너희들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그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꺼이 그렇게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여호수아가 막 마음이 녹아내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하셨죠. 꼭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의 마음을 딱 알고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울컥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18절에 이 유대의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조직의 그 팔로우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자.
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제가 다 마쳤는데요.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지금 자, 꺼내시고 뭘 하냐면 지금 이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문자를 보내세요. 카톡을 보내세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자,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문구를 해드릴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죠? 해보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되셨죠? 혹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지 못하셨어도, 아직 떠오르는 분이 없으셨어도,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차 안에서 또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 떠오르시면 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